날씨가 정말 너무 이렇게 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살게 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하고 어떤 사람은 잊겠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사도행전 자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를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완전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의 복음에 막혀 있는 곳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흔히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덴에서 설교를 한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설교 가운데 가장 아레오바고 변증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심장이죠. 그리스의 심장 아테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철학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의 나라 그리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흔히 말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사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흔히 로마 시대라고 잘 안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군사나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하던 시대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모든 어떤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군사적과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는데 문화적, 정신적으로는요, 그리스의 영향력에 완전히 지배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 정신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철학적인 게 들어가죠.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리스 로마라고 할 때,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 왕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로마 왕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이사르,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네로 왕, 이런 다 로마의 황제들이잖아요. 로마의 왕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로마의 철학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로마의 철학자 하면 잘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은 굉장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뭐 이 시대만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그리스의 철학자의 계보를 쭉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소피아파 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는요 아주 왕, 정치, 경제 이러한 것들로 지배를 하고 유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사실 문화나 철학 이런 것들은 그리스에서 그들의 어떤 문화나 철학으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로마 시대라고만 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신화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바로 이 문화와 철학의 신정부죠.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덴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덴이라는 곳이 얼마나 이 자신들의 철학적인 사고에 자신감이 충만했는 지역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를 지배하던 철학 사상이 뭐였냐 하면 소피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플라톤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플라톤주의 사상을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철학적인 자신감이 충만한 이 지역에서 그 심장부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쟁쟁한 어떤 그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잡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바울이 이 생소한 복음이라는 걸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은 기독교의 역사에서요. 그 특별히 선교 역사에서 굉장한 방법론적인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론적인 어떤 그 생각, 그 화두를 던져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길어서 22절부터 읽었지만요.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리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격분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을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공격적으로 전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의 격분까지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쫓아서 막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감정에 못 이겨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또는 막 그 아주 뜨겁게 그곳에서 막 전도지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의 전도 방법을 좀 생각을 하면은 바울은 매우 이성적으로 그리고 매우 어떤 상황적으로 전도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상황적으로 전도에 접근한다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흔히 선교의 방법론 중에 상황화가 있습니다. 상황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 특히 다른 나라의 선교를 갈 때에 상황화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화의 예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동양이죠. 중국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신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중국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 있고 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갓이잖아요. 갓. 근데 이 갓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 이 갓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라고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그 하나님을 유교 경전에 나오는 그 상제 또는 천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상제와 천주로 번역을 했을 때에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중국인들이 낯설지 않게 하나님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번역할 때에 상제 또는 천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주와 같은 분이구나, 천주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하늘의 주인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천주의 그 어떤 번역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늘님, 이렇게 그 개념이 들어와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저 하늘에 계시는 어떤 그분이구나, 어떤 하늘에 계시는 신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이 한국인들이 기독교의 신을 단순하게 외래 종교의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하늘님 또는 천주, 이러한 존재로 처음에 친숙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 천주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더욱더 자세히 소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화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맞게 복음이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번역이나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선교의 상황화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이제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이 방법론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배하던 철학 사상이 뭐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플라톤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플라톤 철학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잠깐만 중요한 지점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플라톤이 했던 말 중에 혹시 사진 있나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헬라어로는 소마세마라는 단어인데, 육체는 무덤이다, 육체는 감옥이다, 뭐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플라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연습하며 진정으로 죽기를 갈망한다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체와는 되도록 어떤 접촉이나 교제도 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에 오염되지 않은 채 신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해방이라는 건 죽음이죠. 해방해 주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라네. 이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주의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자살 있잖아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굉장히 숭고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벗어날 때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하려면 육체와 어떠한 접촉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순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도 이제 추구하지 아니하고, 뭐 이 돈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뭔가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에서도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플라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톤주의자 중에 그 플라토니노스라는 사람도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플라토니노스는 영혼의 추함이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진흙과 섞여버리는 것과 같다. 진흙을 털어내고 자신에게 외래적인 것을 모두 제거할 때 비로소 영혼의 아름다움은 고유하게 빛난다. 영혼이 육체에 빠져들고 물질과 결합하여 그 지배를 받을 때에 영혼은 취해진다. 이 플로티노스나 플라톤이나 둘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육체는 속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플라톤주의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엄청나게 긴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 플라톤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주의가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골로새서나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보면은 플라톤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바울이 막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영향력이 오늘날도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은 악합니다. 영혼은 거룩합니다. 이러한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악한데, 근데 세상이 모두 다 악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선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한 것이다 라는 창조의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게 되죠. 세상을 떠나서 살게 돼요. 산에 올라가서 살게 돼요. 어디 수도원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러한 이원론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 이제 수도사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사막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멀어지면서 혼자서 열심히 영혼을 수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만하지만 또 잘못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그 거룩함에 맞게 회복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분투하며 살아가잖아요. 돈을 벌면서 돈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그것을 선하게 쓰기 위해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그렇지만 절제하며 살아가죠. 세상의 유흥과 쾌락들을 우리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플라톤주의는 그런 거예요. 육체를 아주 속된 걸로 봅니다.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톤주의가 복음의 어떤 내용과 절대적으로 부딪히겠습니까? 상충되겠습니까? 육신을 더럽게 보고 육신을 아주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는 이 사상이 복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내용과 가장 부딪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활과 성육신이에요. 부활과 성육신. 부활이 무엇이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뭐냐 하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톤,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신성한 존재는 절대로 물질 세계로 내려오거나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신성한 영혼의 신성함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탈출해야 되는 것이지 신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존재인 신은 결코 이 세계로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죠.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 스스로 피와 살, 땀과 배설물이 있는 인간의 제한된 육체를 입고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사상입니다. 이건 부활보다도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안에 있던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갔는데 왜 들어왔을까? 왜 들어올까? 이런 궁금증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더러웠던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신성한 존재인 신이 육신을 입는다? 이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지? 어떻게 거룩한 신이 육신을 입을 수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 그런데 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니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환영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한 영혼으로 돌아다니셨다라는 가연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든 이 플라톤 사상이 복음,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진리에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경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와 부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8절의 마지막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일들과 부활에 대한 일을 이렇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18절에 보면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건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신들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신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신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신이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죽은 육체 가운데 온 어떤 그런 다른 신이 있다. 죽음을 부활시키는 다른 신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신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어떤 신이 있고 이 부활, 이게 부활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데,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있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단일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다신교적인 틀에 맞추어서 이방의 신들, 여러 명의 신들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면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리우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아리우스의 언덕에 가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여기인데 22절부터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21절에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수사학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말 잘하나 말 잘하나 누가 나를 설득하나 누가 변론을 잘하나 이거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풍부하고 그렇잖아요. 풍부하고 이게 돈이 많고 뭐 그러면 유의를 즐기는데 유의를 즐기는 게 오늘날은 뭐 극장에 가거나 연극을 관람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수사학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연설하는 거를 보면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 잘하네. 훌륭한 사람. 몇 점짜리 사람.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평가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되게 이렇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학적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아덴의 사람들을 바울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모든 것에 종교적에 의한, 당신들의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에 의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모든 삶이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2절에서 오늘 이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들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굉장한 바울의 어떤 절제죠, 절제. 마음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우상을 섬기는 놈들아 이러한 말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당신들의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내가 이곳에 와서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수사학에 있어요. 수사학의 이러한 방식을 환심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이 오늘날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날도 여전히 그 수사학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토론의 방법, 기술 이런 걸 하잖아요. 설득의 심리학 이런 걸 하잖아요. 다 수사학이죠. 근데 수사학적인 칭찬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죠.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접촉점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접촉점을 삼아서 본격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당신들의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제단도 봤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진 그런 제단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종교심이 대단해서 심지어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걸 접촉점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신에게 종교심이 강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아주 잘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신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굉장한 방법이죠. 지금 마음에는 격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칭찬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접촉점을 삼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을 궁금해하겠구나, 이 알지 못하는 신을 궁금해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접촉점을 삼아서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신전에 갇히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인간의 공양을 먹고 사는 결핍의 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신들이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누가 집을 지어주죠? 사람이 집을 지어줘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전이잖아요. 그리스 그 지역에 가면은 관광지가 다 뭡니까? 신전이에요. 신전 왜 짓는 겁니까? 신의 집이죠. 신의 집. 신전을 크고 높고 아주 멋있게 지어야지만 신이 그 집을 마음에 들어서 뭐합니까? 들어와 살겠죠. 신이 들어와 살아야지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만 신이 뭐 하는 거죠?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시마다 신전을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막 높이 아주 화려하게
막 화려한 기둥을 세워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신들의 집들을 막 그 도시 안에 막 짓기 시작하죠. 다양한 신들이 도시 안에 다양하게 있어야지만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의 어떤 호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신전을 짓고 그렇게 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신전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어떤 그 선포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신인데 신전이 필요 없다니,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는 신이라니 막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것을 빼앗아 가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무엇을 받지 않아도,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엇을 하신다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상은 그랬거든요. 인간이 종이었습니다. 신의 종. 신의 빨래를 하고 신에게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러한 어떤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먹여 살리시고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는 참된 부양자, 부모라고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귀가 쫑깃하겠죠. 막 쫑긋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새로운 것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새로운 신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있다가 해외여행 잠깐 가면은 신기하잖아요. 야, 우리나라에서만 보던 그런 생각들이 좀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좀 넓어지고, 아,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좀 견문이 넓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리스 안에 그 모든 철학들이 다 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어떤 철학, 새로운 신에 대한 사상을 지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막 새로운 것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기를 한정하셨다. 우리 사람들을 한 혈통에서 만드셨다. 한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만든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이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복잡한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은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떤 시인이요,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떤 철학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소생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가졌기 때문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 아덴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뭘 섬기고 있습니까?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아덴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금은 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금은 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월하지 않은 것을 우월한 존재로 섬기는 거 뭐가 안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있고 존재하고 호흡하고 있는데 죽어있는 존재를 섬기다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 알았고 무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아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신에 대해서 잘못 알았고 무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리스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30절에서 이제는 회개하라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려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신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네, 이는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 확실한 증거로 그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다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니까.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다시 이렇게 이 사람을 다시 육신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까지 흥미롭게 듣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플라톤주의에서 이 부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흥미롭게 듣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흥미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설교 전략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설교를 쭉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말을 했나요?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성육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니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31절에서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그 안에 대속의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구약에서부터 얼만큼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는가, 이런 것들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경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마구 복음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당신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저 신들을 섬겼으니
당장 저주받을 것입니다. 저주받을 놈들아, 막 지옥에 갈 것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감정은 막 경노를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들과 대화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다른 신들에게서 돌이키는 거죠. 지금 다른 신들에게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구나.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서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당신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겼지만 금은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지금 그것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 육은 악하고 더럽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바울은 그저 복음을 막 쏟아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막 그냥 내가 외우는 복음을 막 쏟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복음 안으로 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온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 믿어라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교회 갔다 와서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또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섬겨주고 그 남는 시간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어떤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고민한 거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까? 그리고 그의 방법은 함께 옆에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저 이들을 저주하거나 너 교회 안 다니면 죽는 거야,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죠. 이들에게 어떻게 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받아들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접촉점을 찾죠. 그리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에게서, 다른 신들에게서 돌이키는 것이구나. 회개의 내용을 전하죠. 여기서 만약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면 갑자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갑자기 바울이 쏟아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부활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신이 육신을 입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의 부활만 이야기해도 갑자기 막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저 아브라함 때부터 막 이야기를 끌고 오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쭉 끌고 오죠. 사도행전 13장 잠깐만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요, 이 바울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3장 17절 18절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7절 18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구약의 광야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바울이 설교 스타일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얼마나 한 가지 점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른 설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점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점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알지 못하고 섬긴 것에서 돌이키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못된 다신교적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죠. 알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찾던 그 신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했다는 거예요. 돌이나 금이나 은이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원래 십자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왔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로 인하여서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믿었다, 이게 굉장히 그 바울의 사역치고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막 회개시켰던 사람인데 몇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겨우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의 힘이 약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 아덴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이 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세상도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막 쏟아내고 막 나의 감정에 따라서 막 뭔가를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거는 그 이단들이 이걸 사용해서 막 자신의 정체를 숨기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마치 막 이단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거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복음의 요점, 이들이 지금 가장 갈급해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들에게 알맞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 이 플라톤주의가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도 플라톤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같은 플라톤주의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똑같은 플라톤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항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교회에다 이야기할 때,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아레고바오 설교가 전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막 어려운 교리, 어려운 막 그런 신학적인 지식,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들이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드디어 교회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선 양육하는 거죠. 양육하고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십자가의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육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거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거죠. 이 격노함을 절제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택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야말로 바울이 서 있던 아덴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요, 늘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막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굶주려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돌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 똑같죠. 생명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쫓아 살아갑니다. 그 돈이나 명예나 성공, 쾌락, 이런 것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는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각자의 아덴으로 파송을 받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캠퍼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정,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거룩한 격분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격분을 세상을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쏟아내어서는 안 되겠죠. 지혜롭게 이 격분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듯이 분노를 넘어선 영혼을 향한 애끓는 사랑, 그 갈급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돌아서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더듬거리면서 찾고 있는 그 갈급함의 접촉점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심어주십시오. 당장 수만 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덴에서는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겨우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뿌린 그 하나의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철학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그 나라 가운데 세웠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지혜로운 사랑과 지혜로운 복음의 언어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복음의 시작이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파송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텐데, 주님,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박수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